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요한계류라고 그러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 그러죠. 이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음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기쁜 소식, 복된 그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살아가면서 많은 소문과 또 소식과 뉴스를 듣고 삽니다. 그 많은 뉴스 가운데 정말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가슴이 좀 답답한 그 심령이 뚫리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소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데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또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시는데, 나와 내 집이 우리의 이웃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메신저로서 쓰여지는 삶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이시다, 산떡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영생하게 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떡을 받아서 우리가 풍족하게 영적으로 은혜 받고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돌아가시면 오랜만에 자녀들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특별히 엄마들 어떻게 하세요? 오랜만에 자녀들이 왔어요. 그러면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하시잖아요. 수고하시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수고해서 만난 음식을 장만하여 이렇게 얘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중한 그 사랑과 정이 있는데 우리가 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삶을 놓고 볼 때, 영혼을 볼 때 가장 좋은 생명의 떡으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또 이 기쁜 소식, 예수가 복음이신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실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뭐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서 우리가 늘 찬양하죠. 이 기쁜 소식을, 이곳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과 고통 당한 자에게 뭐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복음이 하나 있는데 신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라파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 모든 병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신유의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복음의 말씀 들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모든 약함을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또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터치해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병마가 떠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신유의 복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질병을 다 몰아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유의 복음을 주셨다. 따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유의 복음을 주셨다. 무슨 복음을 주셨어요? 신유의 복음을 주셨어요. 신유가 무슨 뜻일까요? 신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모든 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신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유.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너 죄 용서해 되게 하면 죄 용서해 줄 것이고,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너 천국 가도록 도와줄게, 너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 이 구원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영혼의 문제, 영혼의 구원만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써 내 영혼과 함께 내 육체도 나의 삶도 다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나선다. 내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고. 우리 육체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육체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육체에서 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고쳐주신다. 내 삶의 터전을 고쳐주신다 하셨어요. 너의 지경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내 육체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내 육체도 늘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때로는 우리가 늘 아플 수가 있고 건강하다도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의 구원을 통해서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 삶이 풀려서 막 얽히고 설키고 고통스러웠던 삶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삶이 바로 세워지는 것도 잘 풀려나는 것도 삶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구원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또 지체장애인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악한 영, 더러운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때 고통당하는 자가 예수님이 와서 주님 제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고통받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시던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어떤 병자가 예수님이 와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또 병든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사람을 예면하지 않습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병든 사람, 눌린 사람, 고통받은 사람, 또 영적으로 고통받은 사람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신유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냥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육체를 구원하시고 삶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냥 그분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서 우리에게 영광 받고 사실 분이에요. 존재하실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오셔서 정말 우리 같은 연약한 부족한 인간을 오셔서 그분이 직접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셔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채찍에 맞으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몇 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예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 구세주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에서 다 해방되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 모든 질병에도 육체병에도 다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약하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성경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다 나음을 받았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다시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받으려면 그 병에서 나음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나의 구세주이시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걸 믿어야 낫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병이 왔잖아요. 여러분, 병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성경에서 병이 올 때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주어지는 병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악한 영이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병은 뭐라고 했어요? 병이 오는 이유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병이 올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죠. 만약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고침받으세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병이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이 모든 병을 든 사람이 영광 받으시고 병을 제하여 주십니다. 또 마귀로부터 오는 병이라면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명하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병만을 쫓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이 왔을 때, 자, 첫 번째는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확실히 믿는 것, 병 고치는 방법 하나. 또 두 번째 뭐였어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병이 따라간다. 세 번째 뭐죠? 예수님 나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 내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내 병을 위해서 채찍이 맞으셨다. 고통 받으셨다. 이걸 믿으면 병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그 다양한 방법과 내용들을 성경 기록에 놓았어요. 신유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면서 참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유의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따뜻합니다. 주여 나에게 신유의 은혜를 주세요. 주시옵소서. 일단 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건방진 느낌 들어서 바꾸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신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유가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거잖아요. 근데 신유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유의 은혜를 주시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반 신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신유가 뭐라고요? 일반 신유입니다. 일반 신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 이미 신유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내게 신유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내게 신유의 은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신유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내게 이렇게 건강한 몸 주시는데 이 건강한 몸으로 내가 주님의 영광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안 아프신 분 있으세요? 건강한 몸으로 봉사하고 주님 영광에서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게 하십니다. 또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할 때 우리가 어떤 은혜 받아야 되세요? 지혜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건강 몸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여 건강을 또 놓친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강이라면 우리가 지혜롭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유의 은혜를 주신 분이니까 내 마음껏 살게요. 주님 다 책임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건강 관리는 내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복을 달라 구하셔야죠. 신유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 한번 미담 한번 합시다. 축복 한번 해줍시다. 옆에 분을 보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아멘. 여러분 꼭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봅시다. 당장 앞으로 보세요. 교회 못 나오죠. 예배 때 못 보잖아요. 얼마나 소원이에요. 또 아쉽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복 주세요. 건강을 축복합니다. 또 아까 일반 신유라 이야기했죠. 또 다른 신유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 신유라 그래요. 자, 따라서 봅시다. 특별 신유. 네, 특별 신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안 아프면 아프지 않으면 좋을 텐데 아프면 나이가 들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몸에 사방되고 고장 나서 아프잖아요. 아파진단 말이에요. 또 평생 우리가 사용해 왔는데 아프지 않은 것도 좀 이상하죠? 아플 수밖에 없어요. 또 젊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몸을 함부로 사용함으로 아플 때가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아프기도 해요. 또 악한 마귀가 가져다 주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병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생겨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고침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특별 신유입니다. 일반 신유는 늘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일반 신유라고 그러고 아픈 몸 기도해서 고침받고 우리가 깨끗한 몸을 얻어서 건강하게 살게 되면 이것을 특별 신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 오셨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병에서 고침받고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신유의 복음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연약해진 몸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데 딱 손대 보세요.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아픈 데가 많네 보니까. 아픈데 딱 손을 드시고 주여 나 오늘 내가 특별 신유로 하나님 신유의 복음이잖아요. 고침만도 하나님의 복음인데 복음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누리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특별 신유로 내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내 평생의 건강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있어요.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중풍병자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신유를 받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한 병을 들었던 병자였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감사해요? 이 중풍병자 정말 활동할 수 없는. 그렇죠.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구가 4명 있었어요. 4명인데 이 친구가 얼마나 좋은 친구지. 그것도 믿음이 아주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뵙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막 여러분들이 믿음을 깎아먹는 사람 있잖아요. 또 믿음을 깎아먹고 좀 뭔가 주님 앞에 막 열심히 은혜 가운데 해보려고 할 때 옆에서 꼭 불 끄는 사람 있잖아요. 뭐 소방차 나타나 소방차처럼 소방대가 나타나서 막 불 꺼버려요. 열심히 꺼버리고 믿음을 꺼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 다 꺼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친구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옆에서 나를 격려하고 이루어주고 그러죠.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오늘 말씀처럼 4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4명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는 내 기둥이 딱 붙잡고 막 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일꾼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친구들은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마가복음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이쪽 보세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어느 송도의 집에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들어요. 자, 이 소문 밑줄거죠? 소문이 뭐예요? 중풍병자나 4명의 친구가 들었던 소문이 뭡니까? 신유의 복음입니다. 여기 밑에다 뭐라 썼냐면 신유의 복음이라고 써놓으세요. 신유의 복음.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병자나 이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소문이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평생 병상에서 고통받으며 누워 살아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고통받는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자가 예수님 옆에 가더라도 모든 병이 다 예수님 다 고쳐주시더라. 신유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만 가면 병자가 고침받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삶에 힘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는 소문을 다 듣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정말 큰 기도와 확신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신유의 복음을 들으면서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이 사랑하는 내 친구를 병사에 있는 친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데려만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모든 병에서 중풍에서 깨끗이 고침받고 건너여 쌓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고 많은 사람도 많잖아요. 저 믿습니다 다음에 없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 어죽하면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어때요? 그 다음에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 친구도 어때요? 바로 뭐예요?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명의 친구는 이 중풍병자를 어때요? 침상에 들고 예수님께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친구를 데려가는데요. 사면 너무나 많이 모여있거든요.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 볼까요? 자, 3절로 4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니 밑줄 그으세요.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신유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를 살려낼 수 있을까? 예수 만나면 반드시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왔는데 막상 데려가는데 예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예수만 바라보고 왔는데요.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예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될까요? 돌아서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낙심하고 자주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를 만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곧장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이 친구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는 얼만큼 최선을 다했다 친구야. 그렇게 말하며 돌아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돌아섰다면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중환부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길이 있었을까요? 선택은 자유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행동하고 어떤 순간에 선택은 자유롭게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돌아섰다면 여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하죠? 더 용기를 내어서 도전합니다. 어떤 도전합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지붕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택구조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단층 구조되어 있고요. 지붕은요 그냥 나무를 얹어서 여기다 진흙을 발라서 흙을 발라서 지붕을 씌워놓은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그 집마다
지금 특징이 있냐면 그 집 옆으로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옆에 계단이 나 있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곧장 다음 행동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침상을 채 들고 계단에 올라가서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지붕을 뜯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또 놀랐을까 싶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 예수 말씀 전하시고 도를 전하시고 아마 방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을 거예요. 마당과 그 모든 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다가 누군가 그냥 지붕에 올라가더니 지붕 막 뜯어낼 때 먼지가 막 떨어지고 뭐가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얼마나 놀랐을까. 또 집안에 있던 사람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많은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지붕을 망가뜨림으로 인하여 받을 비난도 있었을 것이고 물질적인 손실까지도 배상해야 되는 감수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어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꼭 내 친구 어떻게 해요? 고침받게 해야 되겠다. 사랑과 절박감, 간절함이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그 믿음 어때요? 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절대 후퇴하지 마시고 앞으로 오직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질병을 우리가 만나서 고통받을지라도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기 이 말씀에는요,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자, 몇 줄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달아내리니. 지붕을 뚫고 중풍병 들린 친구를 침상째 예수 앞에 어땠어요?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내려놓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비판도 다 감수하면서도 어땠어요? 예수 앞에 뭘 내려놓으세요? 친구의 질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았다. 삶의 문제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연약함과 질병을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나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염려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이것을 예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예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이 지붕에서 침상째 중풍병을 어떻게 했어요? 중풍된 자를 달아내리는 그것을 보셨다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어요? 중풍병자 달아내릴 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반드시 이 병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침받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 신망하는 것,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앞에 놓으셔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대요.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를 보셔요. 작은 믿음도 정말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도 중요하고 소중한데요.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셔요. 작은 믿음도 소중한데 큰 믿음 가진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왕이면 작은 믿음보다는 어떤 믿음 가지면 좋겠어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냥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믿음도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요, 여러분 하나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는요, 믿음이 와요. 의심이 없어요. 그냥 믿어져요.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합니다. 어떤 그 성도들이 보면 병에서 고침받는 내용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도무지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어떻게 이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습니까? 라고 할 때. 근데 그 사람이 고침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 그냥 믿어지더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런 믿음의 은사가 그냥 되는 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다라고 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래도 조금만 믿으실래요? 그래도 이것만큼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병으로 이 아픈 것이 워낙 오래된 거라 100달 됐고 한 1년 됐는데 그냥 그렇게 쉽게 될까요? 약 먹어도 잘 안 나오는데 될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약 먹어도 잘 안 나오는데 기도한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세상 방법이고 오늘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렇죠?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미래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유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따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할 때, 그때 병 고침이 역사 많이 나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많은 병자가 고침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 본 적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친구를 침상에 누워서 데리고 나오는데 한 사람도 마음이 여러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모퉁이를 4명의 친구가 드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들은 신유의 복음을 어쩌면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였고요. 믿음으로 연합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때 중풍병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났어요. 또 예수님 앞에서 내 죄사함을 뭐라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하셨잖아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스스로 제 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합하고 믿음을 연합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실 거예요.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8장 1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8장 19절. 마가복음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이루신다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 될 줄 믿습니다. 혼자서 기도한 건 너무 소중합니다. 귀하죠. 혼자서도 기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한데 여럿이 기도하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는 기도보다 더 여럿이 하는 기도를 더 귀하게 보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연합하며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합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든든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연합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하고요. 기관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믿음으로 연합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왔을지라도 어떤 병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연합을 기도하면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게 되고 아멘. 건강케 하시는 그 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삶의 모든 문제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되고 여러분 삶이 열려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세 삶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두세 삶보다 네 삶이면 더 좋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섯 삶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믿음을 모아서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을 연합하여 기도해 주세요. 또 병낫기를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유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슨 뜻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라는 복음 때문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약속이 확실히 보장됐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땅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신유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면서 주일하다가 천국에 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에 신유의 기름 부음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라도 살아가실 때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더 건강히 이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그 만성 피로가 좀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조금만 쉬어도 피곤하다고 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사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만성 피로도 다 치료되셔서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병마가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와 실수를 보혈로 씻으시고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신 것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지금 뭘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 내렸던 어떤 재앙 어떤 질병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 게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청종하면 모든 재앙 내리지 않겠다.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셨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날마다 신유의 복음 누리며 살아가시고 평생토록 건강하게 신유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도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